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혼은 왜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결혼은 우리가 일생에서 겪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살지만 결혼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더러는 자타가 인정할 만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유복한 부부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마지못해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객관적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것보다 그들이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한 선물이냐 하고 동의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자녀라고 하셨으니 믿는 자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가족들로 구성된 가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안식처이며 세상에서 받는 피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족들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중심적인 축은 부부관계이며 그것은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하심으로써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원시 수렵시대와 초기 농경시대에는 결혼은 생존의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식량 확보에 온 가족이 동원되어야 했던 당시에는 결혼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가족 단위의 경제 활동에서 가족의 구성원이 한 사람이라도 느는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족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조는 결혼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상대가 잘생겼는가 보다는 건강한가가 중요하고, 미인인가 보다는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건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됨에 따라 직업이 다양해졌고,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을 거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왕성해지고 편의 음식의 개발과 가정의 기계화로 사람들은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많이 달라져서 과거에 건강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관심보다는 만나서 기분이 좋은가, 나와 성격이 잘 맞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고, 사회적 안정성과 동반자로서의 매력이 중요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의 역할에서 생계수단으로서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 적어졌고,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가정의 역할 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이 중요한 항목이 되었으며, 이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심지어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갈수록 인간성은 상실되어 가고 인생은 무의미하고 공허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기능을 중요시하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덜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로 집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사람들은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할 경제적, 실제적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고, 가정을 갖지 않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상호 간의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라는 질문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정에 대한 이 질문에서 NO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가정은 깨어지고 아이들은 희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라는 질문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 즉 돈이나 권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롭게, 즉 바르게 행동하며 인자를 베풀기, 인자 즉 자비를 베풀기를 즐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몇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째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즉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서 자손을 낳아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둘째로 배우자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중요한 반려자이자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누구보다도 궁극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대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려자로서의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젊을 때보다는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의 외로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한편 셋째로 결혼은 이를 통해서 사람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적 욕구는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욕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서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부부란 서로 남남으로 만나서 함께 살면서 누구와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심오한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였으며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이 왜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나 하고 불만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아내보다 남편에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래도 완전치 못하므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조금만 더 현명하여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와 뜻을 합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항상 거꾸로 행동하니 짜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대 배우자도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나 자식,
형제나 자매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배우자입니다.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여왕이 남편 되는 엘버트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 엘버트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왕의 남편이라는 위치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여왕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정중히 사과할 생각으로 남편이 있는 거실 문을 노크하자 누구세요? 하는 반응이 나왔고 영국의 여왕입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왕은 좀 큰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문을 어서 열어요. 누구세요? 영국 여왕이에요. 엘버트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왕도 지지 않고 완강히 맞섰으나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열어주세요. 저예요. 하고 안타깝다는 듯이 애타게 말해보았으나 남편의 반응은 역시 똑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의 아내예요. 라고 대답하자 그제서 문이 조용히 열리더라고 합니다. 부부란 아내와 남편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권위나 명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둘만의 관계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보다 오히려 앞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결혼은 상호간의 정서적인 관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의 사이라 하더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다툼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만점짜리의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함량미달의 남녀가 사랑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에 화목을 향해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